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18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 본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길은 고든 길이요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때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저희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훈련이 너무 많은 부대를 갔어요. 근데 훈련 많은 그 부대에 갔을 때 그 선임 고참병들이 했던 얘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니까 훈련이 많은 거에 대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바 예수님을 더하는 거예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첫 번째, 기뻐하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환난 때 우리는 일부러라도 웃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웃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다 같이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마귀는요, 쟤는 안 되겠다, 쟤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7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도망하리라. 교회하고 절하고 가끔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옆에 사찰이 있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간혹 이렇게 그렇지만 눈에 띄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어느 이제 한 스님이 그 절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나무아미 이런 그 연부를 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막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들리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이 들린 거예요. 근데 목탁을 들던 스님이 나무아미 하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이게 자꾸 막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이제 회중의 그 불자들 보고 저기 가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자꾸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여기 가서 교회 가서 저 찬양 소리 좀 안 들리게끔 가서 소리 좀 하고 올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뒤에서 어떤 작은 스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얘기가 큰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던 계신 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찬양이라는 게 놀라워요. 우리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린도서 14장 15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어떤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준비 찬양,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잠깐의 예화인 어떤 그 내용들이 실제 어떤 우리 스님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굳은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찬양을 통해서.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게, 이 찬미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나갈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선한 일도 하시고 귀신 들린 마귀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고치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승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끔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임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이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막중한 이 땅 가운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극적인 장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오실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영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이 회중 가운데서 모여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는 이런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날 이제 교회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침체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 이제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사가 경험을 했다면 지금은 교회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냐, 그만둬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제2의 성령의 역사를 그 부흥기에 어떤 도래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선교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윌슨 토저라는 분이 책을 쓴 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라라는 책인데, 내용의 핵심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하더라는 거예요, 파송. 그 교회의 부흥은 대개로 이제 100년 주기로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일부 이제 학자나 성직자들이 견해로 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부흥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이 거의 어떤 그 주기로 가더라, 그 흐름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뒤로다가 100년 그 수많은 부운동이 있었는데 그 주기가 100년 주기에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흥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교회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 부흥운동을 통해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1936년 2월 14일생인데 2021년 9월 14일 날 85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코스트 조용기 목사님을 꿈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긴장의 시간, 인간의 어떤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레노스,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지금 불에 간수된 바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근데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종말 또한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류 종말도 도적같이 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개인적인 종말 또한 도적같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이전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그 시기에 그날의 슬픔인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다시 오실 고등기를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4년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파송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이시니라.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 내가 미리 하나님께 다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장례식장을 3군데를 다녔는데 하루에만. 근데 그 동선 또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내 길을 계획할 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0분에 이르시되 우리 각각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신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요즘 스쿨처치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머무르는 곳이 베델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전도에 미련한 곳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기뻐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두루다니면서 행하시며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믿음에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행함 있는 믿음, 본이 되는 삶, 산 제사가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산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 너희를 실현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이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맞대어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에 맡기며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예수님 전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 해야 돼요.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붙들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영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은 고난은 사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내가 바로 서 있고자 한다라고 하고 내가 산제사가 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리시더라고요.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는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 또한 열심히 전하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 또한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절에서 6절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마가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회중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니라. 로마서 6장 14절은 지혜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어떤 그 전도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 제사가 될 때 머뭇머뭇거리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택할 자들이 영접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 어둠이더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계시록 16장 13절에는 14절에는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우리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귀신의 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빛의 부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이와 같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붙어서 단순하게 있다가 나중에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집삼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마태복음 12장 44장 45절의 말씀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보니 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거하니 그 나중에 그 사람의 나중에 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7 귀신이 몸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죠. 또한 거리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얘기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군대 장관, 군대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다가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이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온성, 히브리어로 시온이라는 것은 요새, 산이라는 뜻,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시온성에서부터 비추인 빛.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성에서부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더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오에 해보다 밝은 빛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10절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집이 되었던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의 집이었던 과거에 우리가 귀신에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집이 되었던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증거하는 것이 셋이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셋.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0번째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더니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할 때 어떤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일까요? 저는 눈물과 콧물을 쏟는 그런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회개에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해요. 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물 가운데 회개하는데 예수님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님 피예요,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물을 쏟고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물,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하나의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물의 의미는 노아의 심판을 생각하면 돼요. 심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그 생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동문의 성전의 생수와 같이. 아멘. 근데 귀신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귀신은 물을 싫어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얻지 못하고. 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심판,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귀신은 분리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땅이 곧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흘리는 눈물, 회개와 노아의 방주에서의 그 심판과 또 우리에게 차오르는 그 생명인, 생수인 그 성령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영종도라는 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막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영종도 땅이 무엇이냐? 섬이다, 섬. 주변에 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물. 근데 물 없는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이 무엇이다? 귀신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그것은 복 주시는 땅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선한 보고를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가나안 땅의 12전당꾼의 10전당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1절 33절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는 후손이 아는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대면함과 어떤 영적 전쟁의 어떤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복받는 땅으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보내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는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은 저 철병거가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니까 하는 이곳의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주하는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에베소 4장 20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32절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르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몸된 성전 우리 몸에 뱃속 깊은 데서 생수가 차오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서 와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습관, 기도와 말씀과 모이기에 힘쓰는 것과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차올라 흘러 넘치질 않아요. 이건 마치 에스겔 성전에서 생수가 죽은 사회바다를 살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머물면서 싸우는 어떤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에스겔 동문의 47장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에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니 그것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생수, 그 생수가 불순종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어떤 영적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야의 개가 가드산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의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짧은 기간 석 달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네돔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 불후의 세미한 음성이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연함은 불 가운데의 세미한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어. 내가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아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베네돔의 그 언약궤를 오베네돔이 우사 베세베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윗 또한 두려워했던 그 언약궤를 오베네돔이 두었던 것처럼 그때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의 안에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해석돼야 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유한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듣고 순종할 때 승리를 가져다 주시다는 것, 내가 알지는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오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으면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야훼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5절에 이에 다시 야의 명대로 행하여 블렛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방식, 인간적인 힘, 계획,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아예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걸이가 소리가 나는 거 그때 치라 하는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과 블레스의 군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 세 번째, 선한 일에 힘쓰라 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의 어둠이더니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건 굉장한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 이웃들을. 고린도서 3장 23장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부재 중에 천사를 마주할 때도 있고 부재 중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선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내가 누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의 말씀처럼 말을 좀 아낄 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30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는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것은 왕벌이라는 것은 곤충으로서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사람들에게 통증과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영과 육의 갈등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왕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황폐하게 됨으로 질질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크레노스. 1년 안에, 당장 우리가 1년 안에 이곳에 들짐승들이 다 이곳에 왕벌을 내보내서 가나안의 칠종석을 쫓아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내쫓지 않으시고 천천히 내어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서서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나아갑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붙들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아버지 바른 교훈과 아버지여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